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신 그 부활의 기쁨과 감사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영광의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식어진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항상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시금 복음 앞에서 참된 부활의 정인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부활하셔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9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찬송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찬송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멘. 성취교독 시간입니다. 133번 부활절 1번 말씀입니다. 성취교독 133번 부활절 1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수님께 온전히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가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골고다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실천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께서 주신 그 은혜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골고다의 길이 하나님의 길임을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새기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 흘리셨던 피와 그 물과 땀방울을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일을 잊으며 살아가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이 있었기에 오늘의 부활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부활주일 일부 예배로 인도해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절 따라 찾아오는 4월은 다양하게 봄꽃을 피워내어 저마다 향기를 내고 곱고 고운 아기 살결처럼 여리고 여린 새순의 잎들은 따사로운 햇살 속에 살랑살랑 봄바람에 자라갑니다. 점점 자라면서 그때그때 다른 모습으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자연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교회를 세우시고 가르치고 도울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을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보내주셨사오니 준비하신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구원사역으로 선교와 나눔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우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순종하셨듯이 우리 교회 유치부, 유년부, 초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가 코로나19 어려운 경제와 질병으로부터 홀로 외로워하지 않도록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용서하신 같이 용서받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가족 구원에 기도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고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으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사망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평안과 기쁨이 우리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개인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죄의 근세는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죽음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의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며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도 부활절을 기점으로 우리 주변의 많은 식물들이 생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겨우내 앙상한 가지만 남은 그런 죽은 것과 같은 나무들에게 이렇게 새싹이 돋고 그리고 꽃이 피는 걸 보면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저는 배봉산을 이렇게 자주 가는데 배봉산의 겨울의 그 모습을 기억하면 저 나무는 죽은 나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 죽은 듯한 그 나무에 생명이 돋고 새싹이 돋고 그리고 꽃망울을 튀어서 이 아름다운 이 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때마다 참 신비롭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셨구나라는 것들을 그렇게 간접적으로 느낄 때가 많습니다. 꼭 온 세상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저희 집에도 부활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유치부에서 나눠준 콩의 싹을 틔워서 콩나물을 만들었습니다. 이 콩을 보니까 꼭 죽은 듯한 그런 모습이었지만 물을 열심히 주니 그 콩이
이제 콩나물이 되는 모습이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의미를 아이들과 함께 새겨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잠시 제가 사진을 좀 찍어 왔습니다. 한번 같이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렇게 처음 저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해서 물을 주니까 콩나물이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조금씩 싹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싹이 나고 하루가 지나고 한 이틀, 3일 지나니까 저렇게 싹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콩나물이 제법 자랐습니다. 또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콩나물이 나왔습니다. 그 콩나물은 이제 저의 뱃속에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듯한 콩에 물을 주고 기다리니 이 콩나물이라는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영광의 성도님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부활의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과 11km 떨어진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가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근데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한 이유를 오늘 성경에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은 헬라어로 크라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크라테오라는 이 단어는 억제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간 제자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12제자들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 주변에 12제자 외에 많은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였던 제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예수님의 생애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자신들과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과 영적인 막힘에 의해서 그들의 눈이 억제되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공간복음이라 하는 예수님의 일대기를 태어나실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부활하실 때까지 적었던 그 일대기를 기록한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에 대한 이 순환의 예고를 무려 3번이나 반복하면서 똑같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렇지만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과 죽음과 고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겁니다. 아무리 전체적인 이야기를 설명하고 시작부터 끝까지를 설명하지만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듣는 것만 기억하는 것이죠.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 싶은 것들만 보고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자기가 관심 있는 것에만 보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듣더라도 자신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선택적으로 기억하는 경향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없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지만 온전히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자들은 자신이 바라는 대로 자신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이해한 것입니다.
인지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용어를 씁니다. 칵테일 파티를 하는 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웅성웅성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특이하게도 자신의 앞에 있는 사람과 중요한 사람과 자신의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많은 소리를 귀에 듣지만 자기가 관심 있고 자기가 집중하는 것을 선택적으로 그것을 듣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예수님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정보만을 듣는 모습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념 그리고 자신의 주관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그런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은 모르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입만 열면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리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지 않아도 그 소리를 듣고 그리고 보고 싶지 않아도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황제를 물리치고 새로운 나라를 통치할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 기대와 바람을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소망하고 바랬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로마 황제를 무찌르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구원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를 줄 그런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모르고 정치적이고 세상적인 나라의 왕으로 그들은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자신에게 다가올 것을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왠지 그 정치적 메시아와 어울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일들이 진행되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예수님이 죽은 지가 이제 3일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이고 그리고 힘든 모습을 제자들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정작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시나 이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각이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에 함몰되어 있으면 주변 것을 보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녀에 대한 걱정의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그리고 내가 풀리지 않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많은 것들이 머릿속에 꽉 차 있으면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린 것 같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면 우리의 신앙도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부활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기독교 시 중에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가 한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은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입니다. 아마 이 시를 신앙생활을 또 오래 하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메리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이 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집에 액자에다가 이렇게 적어서 걸어놓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옷에 새겨가지고 이렇게 티에 그 시를 적어놓기도 합니다. 이 시의 배경은 미국이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냈던 1936년의 경제 대공황 시기에 쓰여졌던 시입니다. 이 시의 저자인 메리에게 불행이 갑자기 닥쳤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하늘나라로 가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집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그 집이 어려워진 그 집을 어떻게든 타결하기 위해 그의 아버지는 일자리를 찾아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덩그랗게 6 자매들만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메리 스티븐슨이었습니다. 부모님 없이 배고픔과 추위를 견뎌야 했던 그 어린 6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메리 스티븐슨은 그 고통의 순간, 그 고난의 순간에 이 시를 적게 되었습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이 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하늘 저편에 자신의 인생의 장면들이 번쩍이며 비쳤습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난 2쌍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쳤을 때 그는 모래 위의 발자국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걸어온 길에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는 때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때가 바로 그의 인생에서는 가장 슬프고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몹시 마음에 걸려 그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나면 항상 저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제 삶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시기에 주님께서 왜 저를 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하고 소중한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 시련과 고난의 시절에 한 쌍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우리 삶에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의 믿음이 바닥을 칠지라도 그곳에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부활의 예수를 믿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고난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를 업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힘주고 능력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부활의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은 얼마나 행복한 삶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이렇게 동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에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지속적으로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일까요? 그 방법은 바로 오늘 성경에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바로 말씀과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삶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이 보고 싶은 말씀만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보는 사람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생각을 말씀에 맞추는 것이 그런 모습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찾고 그리고 내 입장에서 말씀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려운 말씀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보는 태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 생각을 맞출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 말씀. 오늘 27절에 보면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며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발견하고 생명의 예수님을 발견하고 능력의 예수님을 발견하면 그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그 속에서 드러나는 그 놀라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부활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그 모습을 우리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말씀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께서 에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모세의 오경과 선지서 구약의 그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때에 그의 심령이, 그 차가워지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제자들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역사인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상하고 찢기고 그리고 냉담한 우리의 가슴을 다시 불을 넣어서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조명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는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심령이 냉담해지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평생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예수님을 향해서 정언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저와 함께했던 믿음의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고향 동네는 특이하게도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부흥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얼마나 부흥을 했냐면 저희 교회는 시골 교회인지라 전체 성도수가 한 200명밖에 되지 않는 그런 작은 시골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시골 교회치고는 그렇게 작지 않은 교회였죠. 200명밖에 되지 않는 성도였지만 그 학생회의 인원들이 점차 청소년부가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불어났냐면 저희 한 학년의 학생들이 무려 50명이나 되는 그런 동기들이 출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으니 얼마나 많은 그 청소년기에 그 부흥이 있었겠습니까? 그 시절에 고등학교 시절 하나님께서 믿음 좋은 친구들을 많이 붙여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저랑 아주 친했던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과 함께 결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성경을 한번 일독하자라는 그런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장을 읽고 주일에 5장 읽으면 성경을 우리가 일독할 수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일독하자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몇 명의 친구들, 3명의 친구들을 제외하고 다른 몇 명의 친구들은 다 그것을 실천하지 못했는데 유독 3사람은 그 성경 일독에 실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을 일독했던 친구들이 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명은 중동의 선교사가 되어서 최근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친구는 부모님이 선결재단에 있으셔서 그 선결교회로 신학을 공부하고 부천에서 목사로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여기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절 성경을 읽을 때 생각하면 아직도 잊지 못할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었지만 그것이 100% 다 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고등학교 시절에 성경을 읽는데 그게 다 이해가 됐겠습니까? 하지만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간 자율 시간에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도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그 뜨거움에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말씀이 머릿속에 맴돌고 가슴이 막 뜨거워져서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모교회 목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모교회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여차여차 이런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모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마 너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실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설교를 준비할 때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 말씀을 전해서 비록 일부 예배지만 어떻게 성도님과 함께 이 말씀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그 뜨거움이 항상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 볼 때마다 그 이 뜨거움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이 말씀이 전해져서 심령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일꾼들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한 개인의 경험만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이 불과 같이 뜨겁게 말씀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3장 2절 말씀을 킹 제임스 성경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절 말씀 킹 제임스 성경 버전으로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란산에서부터 빛을 내시고 수많은 성도와 함께 오셨는데 그분의 오른손에서 그들을 위하여 불같은 율법이 나왔도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어떤 율법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불같은 율법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오늘 이 성경의 표현도 성경에 불이 탔다, 불타는 마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감동된 이 말씀은 불과 같은 말씀입니다. 뜨거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가 냉랭해지고 상했던 우리의 마음의 회복과 치유와 그리고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로 우리는 많은 그런 상황에 예배가 소홀하게 되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환경 속에서 나의 심령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리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더 뜨거워져서 하나님 아버지 더 불타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가 이 현장을 드리는 예배의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가 바로 가정에서 TV를 보는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가 핸드폰을 들고 작은 그 화면으로 그렇게 집중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일지라도 어느 자리일지라도 주님께서 성령의 불을 강하게 역사하셔서 뜨거움을 주시옵소서, 불타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가 우리 영광의 성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냉랭하게 식어지고 절망이 가득한 그런 가슴을 안고 에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삶이 이제 엠마오로 가는 삶이 되지 않고 반대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33절에 그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가슴이 뜨거워진 제자들은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함께 예수님과 만찬을 나누고 말씀을 들었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자 곧 그때로 일어나
에마오로 가던 그 길을 유턴을 해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다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고 바로 일어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져서 예배를 드릴까 말까,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까, 그냥 온라인도 너무 귀찮고 그냥 오늘 하루 그냥 푹 자고 쉴까, 나중에 뭐 시간 나면 저녁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겠지. 자꾸만 우리의 신앙이 후퇴해지고 자꾸만 엠마오로 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때에 불같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을 다시 한 번 더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상을 뿌리치고 일어나고 몸을 단정하게 하고 그리고 세수를 하고 씻고 다시 벌떡 일어나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땅에 부활을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바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부활을 맞이한 우리의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과 동행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오늘도 저희들과 동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늘 말씀으로 우리의 식어진 심령을 성령의 능력으로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전도하기 힘든 시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식어지고 그리고 나약해지고 연약해졌다면 하나님,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 번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162장 찬양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해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 주시는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영광의 식구들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위에 축복하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영광의 모든 손길 위에 성령의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게 하옵소서. 영광의 가정들을 지켜주셔서 물된 동산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산 가정을 축복하셔서 그곳이 항상 실만한 물가가 되게 하시며 장례를 당한 가정 위에도 하늘 소망과 하늘의 위로가 있게 하옵소서. 이번 주는 부산과 서울에 시장 선거가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뽑힐 수 있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에 참된 평화와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삶에 앞서 행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현장 예배 들으신 분들, 우리 온라인 예배 들으신 분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부활절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 땅에 선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절 선물은 1인당 하나씩 드립니다. 혹시 또 우리 그 부활절 선물이 또 가정에 인원이 많아서 많이 받는 분들은 이웃에게 같이 나누어서 부활의 기쁨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그리고 성경 읽기, 기도 생활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더욱더 예배에 많이 힘써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1부부터 3부는 제가 인도를 합니다.
사순절 영상 대신방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상 신방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중간에 일정 때문에 못하신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영상 신방은 진행될 것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시상이 창립기념주일에 있습니다. 새 책을 게시판에 적어두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4월 7일은 서울시장 선거가 있습니다. 부활주일 꽃꽂이는 백남형 집사님, 유인영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4월 생명삶 큐티책 사무실에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금주 모임은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생수전도는 평소와 같이 진행되고 목요일에 사랑의 반찬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우동정 시간입니다. 이사한 가정이 있습니다. 윤숙희 집사님 경기도 하남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김영주 A 집사님의 부친께서 별세를 하셨습니다. 볼교의 삼성병원 장례식장에서 4월 2일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특별한 거 없으시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음이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말씀과 늘 가까이 하며 심령이 뜨거워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부활의 산 정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영광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 자리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